찬송가 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0장 찬송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523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우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열왕기상 5장에서 7장까지는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기구들, 기물들을 마련해서 준비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전의 모든 외형적 형태와 또 내부의 기능적인 기구들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거행하고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수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솔로몬이 필요한 것 하나를 더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로 옮겨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될 때 그 성전의 기능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성전 안에 지성소에 안치되어야 그 성전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지성소로 모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성전으로 언약궤가 옮겨지는 장면이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성전으로 온 이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는 이렇게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이제 단락궤를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1절에서 5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시온은 넓은 의미로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말하면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작은 구름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원래 여부스 쪽의 산성으로 쓰였던 곳인데 다윗이 이곳을 빼앗은 이후에 다윗성이라고 불렀던 곳이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곳에 다윗이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곳에 안치했었는데 성전이 완공되고 이곳으로 모셔 올려가기까지 계속 이 다윗성에 안치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은 공식적으로 이 다윗성에 있었던 그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모셔오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해서 이 영광스러운 언약궤를 모시는 장면에 동참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온 때를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7월 달 이스라엘 절기로 7월 달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절기가 있는 때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것에 맞추어서 그때 언약궤를 모셔오고 성전 봉헌식을 하려고 한 것이죠. 3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소집령으로 모든 장로들이 다 모이게 될 때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기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올라올 때 그를 모셨던 회막과 또 성막 안에 있어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함께 다 메고 올라왔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우리 지난번 살펴본 7장에서 다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능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상징적으로 성막에서 모셨던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보관을 했을 겁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무척 영광스럽고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옮길 때마다 그는 재물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들을 보게 되죠. 예전에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시온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 앞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죠. 이 제사에서 볼 수 있는 솔로몬의 신앙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처음 한 일도 일천번제입니다. 물론 일천번제가 1000번 제사를 드린 건지 아니면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린 것인 건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제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을 때에도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는 금으로 도배를 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고 풍성히 드리는 것,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일부분을 드리는 거 뭐가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식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들을 보면 신앙의 상태와 형편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또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면 해놓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의 바쳐야 될 헌금까지도 아까운 마음이 들고 빼먹고 한다면 우리의 은혜가 식어져 버린 것이죠. 솔로몬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아낌없이 바치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성전 안으로 모셔온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 안에 안치되는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드디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메워 드렸는데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의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기 처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죠. 7절에 보면 이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번 살펴본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 날개들은 지성소를 가득 채울 만한 그런 큰 크기라고 했었죠. 또 여기 보면 채가 나오는데 채는 이동할 때 메고 갈 수 있도록 만든 막대기 같은 것들입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룹들의 날개가 여호와의 궤와 또 그 채만 덮은 것이 아니고 지성소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살펴본 말씀 6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 그룹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지성소 자체의 크기가 2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룹 날개 한 날개가 5규빗이니까 두 날개를 편 모양을 보면 이제 10규빗이 되고, 또 두 날개 두 그룹을 합해서 네 날개를 합하면 20규빗이 되죠. 그러니까 지성소 안 전체를 그룹들의 편 날개로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은 언약궤 뚜껑이 이렇게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덮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열왕기상을 기록할 당시에는 여호와의 궤를 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 이렇게 세 종류의 물건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약탈되었든지 유실되었든지 남아있는 것은 오직 이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봉헌하기에 앞서서 성전의 외형과 또 기물들 그리고 언약궤까지 안치되는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안치하고 나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라는 설명을 붙입니다.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얼마나 가득했느냐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성막을 건축하고 건설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도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구름이 나타나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그리고 그 구름 사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쉐키나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빛이 나는 빽빽한 구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막을 봉헌할 때 나타났던 쉐키나가 오늘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과는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함께 또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더러운 것이 하나님의 구름으로 덮여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에 다른 것들을 만들거나 다른 기물들을 안치할 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언약궤를 모셔 놓을 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겠다라는 것을 증명해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외형이 아닙니다. 금으로 도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모셔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그 자리가 쉐키나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런 우리의 예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기구들을 완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지성소로 모시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른 때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고 이 쉐키나의 영광이 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런 쉐키나의 영광이 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정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구름 날개로 그것을 덮어주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지성소를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